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특별히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이 허락하신 새날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종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승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귀한 예물 드린 우리 박권사님 가정 위에 복 주시고 또 우리 한 집사님에게 강건함 허락해 주셔서 또 육체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아픈 데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인의 가족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출중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성도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지켜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전쟁터에서 오늘도 죽어가는 무고한 사람들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바이러스의 위협도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땅끝까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나라의 슬픔과 또 죽음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살든지 죽든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5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5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4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라. 그 장은 25,000척이요 광은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장이 500척이요 광이 500척이니 네모간 뜻하며 그 외에 산은 500척으로 뜰리게 하되 이 청량한 중에서 장 25,000척과 광 10,000척을 청량하고 그 가운데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 땅의 거룩한 구역이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서 성소에서 소중드는 제사를 내게 드려 그 집을 위하여 있는 곳이 되게 하며 성소를 위하여 있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고 또 장 25,000척과 광 10,000척을 청량하여 전에서 수종드는 레이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산업을 삼아 촌 20을 세우게 하고 거룩한 구역 앞에 광 5,000척과 장 25,000척을 청량하여 성읍의 기지를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림바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림바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편으로 향하여 서편 국경까지와 동편으로 향하여 동편 국경까지니 그 장이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으로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중에 기업을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나눠줄지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아 너희에게 족하니라. 너희는 강포와 겁탈을 제하여 버리고 공평과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토색함을 그칠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히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호멜 10분지 1을 달게 하고 에바도 호멜 10분지 1을 달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마네가 되게 하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 놓으실 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비슷한 내용으로 땅을 갖다가 제비 뽑아서 분배하고 그리고 그 땅마다 하나님께서 6군데 처음에는 6군데의 성소를 뒀습니다. 그래서 이 6군데 대피소라고 하기도 하고 도피처 뭐 그런 하나님이 지정한 거룩한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중에서 둬서 거기에는 성전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죄인들이 죄를 지고 잘못이 참 억울하게 죄를 진 사람들이 그리 피하면은 살려두시는 그런 곳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아수르에서 돌아온 후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데 그 새 나라를 건설하게 되면은 너희는 기업 제비 뽑아서 기업을 나눠 가지고 그 땅을 말하는 겁니다.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눠 가지고 새로운 땅에서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땅을 갖다가 한 얼마를 떼어내라. 오늘 본문에 있는 거 보니까
2만 5천 척, 광이 1만 척. 장광이라는 장광고 이 표현은 가로 세로 높이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장광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이라는 건 가로고 광은 세로인데 2만 5천 척은 약 한 척이 45cm나 그러니까 50cm로 치면은 이게 5kg하고 한 12.5kg,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그런 땅을 갖다가 이제 띄어내서 거기는 무조건 거룩한 땅으로 삼아라, 이렇게 굉장히 큰 땅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중앙에 또 50척 이렇게 지성소를 말하는 건데 성전을 그 안에다가 져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땅을 주는데 땅을 너희에게 이제 돌아가서 살 땅을 줄 건데 그 살 땅에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땅의 11조 땅의 얼마를 먼저 하나님 앞에 띄워줘라 이거예요. 기업받기 전에 기업들이 각 지파들이 자기들의 기업받을 땅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땅을 드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전 지을 땅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고, 두 번째로는 성전을 관리할 레위 지파들이 살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고, 세 번째로 땅을 또 드리라 하는데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왕을 위해서 땅을 줘라 이거예요. 왕을 이제 새로 세우게 될 왕을 위해서. 근데 이 왕을 위해서 주는 땅은 좀 틀립니다. 뭐라고 표현하면 이 땅으로 왕에게 돌려 그 어떤 옛날처럼 왜 이런 왕에게 땅을 주라고 했냐면 이 아합 같은 사람은요 자기 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의 포도밭 같이 주변에 자기 눈에 쏙 드는 땅이 있으면은 권력을 남용해서 그 땅을 막 뺏는 겁니다. 원래 땅을 뺏기면 땅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그 가문 대대로 주신 거고 이걸 갖다가 절대로 타인한테 양도할 수도 없고 타인이 그걸 뺏을 권리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희년이 되면은 뺏었던 땅들도 다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원래 위치로. 그러니까 이 땅은 기업이야, 기업.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까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심지어 형이 죽어지면은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만들어서 그 형이 가진 땅을 대신 관리하고 감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땅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이 주신 개념인데 이 왕이 횡포하는 거예요. 막 뺏는 거예요. 남의 땅을 갖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땅, 새로운 나라, 포로에서 다 돌아가서 이제 이스라엘이 새롭게 세워지는데 그때에는 거룩한 성소를 위해서 땅을 띄어내고 또 성소를 지키는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땅을 띄어내고 세 번째로 왕에게 땅을 딱 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광 5천 척, 장 2만 5천 척, 성읍의 기지로 삼아. 성읍의 기지로 삼는다는 것은 중심으로 삼는다 이거예요. 그 어디에다 두느냐? 그 왕의 성읍이 거룩한 성소 옆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성소 옆에 왕이 사는 성읍도 딱 옆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땅을 빼앗지 못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땅으로 왕에게 돌려서 이스라엘 중에 기업을 삼게 하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왕이 절대 한 번 준 땅 외에는 절대 더 뺏을 수 없도록 하리라 이런 뜻이야.
이 내용은 유럽의 도시들이 만들어질 때 거의 이런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뭐 유럽에 지배하던 남미 같은 데를 가더라도 꼭 이렇게 행정 수도가 그 뭐 시장이 사는 집이 관청이 있으면 관청 바로 앞에 큰 교회가 있고 교회 바로 옆에 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원이 있고, 그래서 항상 요런 모습으로 도시가 형성되는 거예요. 관청이 제일 높은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데, 그리고 바로 앞에 행길 건너서 얼굴을 마주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 옆에 큰 공원 같은 게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무슨 회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유럽은 다 이런 샘플로 지어집니다. 마을들이, 그 도시들이 큰 관청, 교회, 공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온 이 모습이 이스라엘이 새로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너희는 이렇게 세워라. 관청이 들어서 왕이 살 땅이 지어지고, 그 왕 살 땅 앞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 옆에 레위 사람들의 촌 20을 세워라. 촌락 20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을을 꾸려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치리자들아 강포와 겁탈을 제하여 버리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내 백성들에게 토색 뺏는 일 하지 말고 제발 뺏는 일 그칠지. 이 하나님이 권력을 줬으면은 하나님이 치리자로 삼아줬으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권력은 사실 뺏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골고루 분배하는 데 사용되어져야 돼. 하나님이 이미 세상에 허락해 주신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많이 아주 잽싸게 그렇게 걷어갈 수도 있지만, 어떤 멍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세상에 아무리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줘도 자기 몫을 챙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리자 왕을 세웠어요. 왜?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서 통치하시면 최고의 나라가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각 나라마다 이 땅을 갖다가 하나님의 대신 통치하는 치리자 왕을 세우면, 왕은 최대한, 물론 공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왕은 최대한 자기가 가진 권력을 사용해서 많이 눈치가 빠르고 아주 잽싸고 똑똑하고,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머쥔 사람들에게서 조금 뺏어다가 덜 거머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이 일을 왕이 해야 되는데 왕은 그런 일을 안 하고요. 어떻게 하면 내 거를 더 챙길 수 있을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포악한 압제자가 돼갖고서 오히려 뺏어야 할 사람들하고 결탁해갖고, 하나도 많이 가진 사람은 뺏으면은 그 사람은 가만 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없는 사람, 못 가진 사람 걸 뺏어갖고 왕은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야 조용하고 아무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래서 왕들이 토색, 하나님이 이제 새 나라가 세워지면은 너희는 강포와 횡포를 그치고 다른 사람들 거 뺏는 거 토색함을 그칠지니라. 그리고 주어진 땅 가지고 만족하면서 다른 사람 땅 뺏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횡포 중에서 제일 큰 횡포가 저울이었습니다. 저울. 지금 예전에는 한국에도요, 신문 뉴스 같은데 심심치 않게 그
저울 눈금 속이는 사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공정거래위원회 뭐 이런 데서 그 불시에 가게들한테 이렇게 상점들을 갖다가 이렇게 방문해서 저울이 공평한지, 저울추가 제대로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 조사해 갖고 그래갖고 걸리면은 벌금 많이 물게 하고 그랬어요. 이 시장 같은 데도 갑자기 나와갖고 막 조사하고. 그런데 항상 갑자기 나오면은 제일 앞집만 걸리는 거야. 첫 번째 집 걸리면은 뒤에 집 사람들한테 다 연락해갖고서 다 가짜가 진짜로 싹 변해갖고 또는 또 문 닫아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걸리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한국에서도요. 저울 가지고 얼마나 많이 속였는지 말이야. 쌀대박도요. 이렇게 똑같이 막 거기 벽에 1리터 이렇게 쓰면은 0.9리터 뭐 이런 대박 가지고서 이렇게 깎아주면서 쌀도 조금 이렇게 듬으로 주는 척하면서 쌀 장사들이 팔고 그랬습니다. 그거 다 엄청나게 걸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저울 가지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을 쓸지니, 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밭은 액체를 다는 저울이야. 액체를 다는데 이 밭은 기름 같은 거를 다는 겁니다. 기름, 뭐 향유, 뭐 이런 거, 물, 포도주 이런 액체를 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에바라는 거는 쌀 같은 거다는 거. 그래서 에바 10분의 1을 드릴지니라. 뭐 에바 한 에바를 드릴. 가난한 사람들은요. 양 잡을 돈이 없고 혹은 뭐 비둘기 정도도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은 보리 한 에바를 드릴지니라. 보리를 한 바구니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성전에서 이 에바가 많이 쓰여서 한 에바, 뭐 두 에바, 다섯 에바 이렇게. 이게 오늘날 계산으로 치면은 22리터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2리터면은 물병이 11, 굉장히 큰 거죠. 22리터. 그리고 이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금, 은을 달 때 쓰는 거예요. 금 한 세겔이, 금 한 세겔의 가치는 노동자가 4일 일한 가치요. 4일 동안 건강한 사람이 포도밭에 가서 포도 따고 뭐 일하면은 4일 동안 하면 은 한 세겔 주고, 금 한 세겔은 은의 15배랍니다. 그 당시 오늘 본문이 있었던 에스겔 당시에. 그래서 이런 세계를, 이런 이 다는 거를 분명히 정확하게 해서 공평하게 하라 이거예요. 참 이 저울 가지고서 사람을 속인다는 거, 그거 참 이건 가만히 누가 속느냐 하면은 늘 참 힘없는 사람들은 속는 거예요. 와갖고서 뭐 그냥 아주 높은 사람들이 또 혹은 힘 있는 사람들이 저울 눈금 속여갖고 가난한 사람들을 갖다가 착취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저울 속이지 마라. 공평한 저울, 공평한 에바, 공평한 밭. 그래서 공평하게 거래를 해라 이거예요. 이거 왜 공평하게 자꾸 하라 그러냐면요. 이거 고소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저 사람 지금 저울 속이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 저울 속이는 거를 포도청에다가 고발하면은 포도청에서 나와서 저 사람을 갖다가 처벌해 주지. 그러면 이 사람은 걸릴까봐 무서워서 안 하는데, 이 저울을 써서 뭔가 물건을 팔고 나눠주고 하는 사람들은 다
포도청하고도 다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저울, 공평하지 못한 저울 앞에서 입을 꼭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선 거예요. 저울눈 속이지 마. 저울 가지고 장난하지 마. 그거 너희들은 돈을 그렇게 해서 정직하지 못하게 벌지만, 그러나 그 피해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아슬아슬하게 보리 한 주먹 가지고서 간신간신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저울눈 속여갖고 한 3분의 1 땡강 잘라 먹으면 그건 다른 사람의 어떤 피를 빨아먹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절대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공평한 저울, 공평한 에바, 공평한 밭을 꼭 쓸지니, 이런 표현을 해서 공평이란 말을 계속 쓰는 거야. 정직하지 못한 저울 쓰지 말고 공평한 저울, 공평한 에바, 공평한 밭을 반드시 써야 하느니라. 그러면서 아주 양까지 정해주는 거예요. 세겔은 20개라고, 20세겔은 25세겔, 15세겔로 만해가 되리라. 만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최고로 큰 용량을 달 때 쓰는 그런 건데, 금이 100세겔을 말한답니다. 금 100세겔을 한 만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무슨 한 톤 뭐 이런 식의 제일 당시에서 사용되는 제일 큰 단위의 용량이 만해라고 합니다. 오늘 이 표현은, 이 오늘 본문은 이제 망해갖고서 나라도 없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는 거야. 이제 곧 나라가 생기는데, 그냥 그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아수르에도 사마리아에서 끌려간 포로가 많이 있어요. 아직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제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제 나라 세워지면은 예전에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간 것처럼 이제 다시 땅을 각 기업별로 제비 뽑아서 분배할 건데, 그때에는 하나님 성소, 그 하나님 성소부터 만들어야 돼. 그리고 성소 옆에 레인들 살 수 있는 땅도 만들어야 돼. 촌락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그 한편에는 성소와 맞닿아서 왕이 사는 성읍의 기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 외의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 이렇게 이제 에스겔이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 말을 들은 그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서 예전에 우리 조상이 제비 뽑아서 땅을 가졌던 것처럼 새 나라, 새 땅에서 또 한 번 또 우리가, 근데 오늘 공교롭게 오늘 본문 속에는 우리가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딱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처럼 12기업, 12지파가 다시 안 나와요. 이제는 다 이제 지파고 뭐고 다 없어졌어요. 지파들이 가갖고서 다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는 이제 새 땅에는 그냥 개인이 참여하는 거지, 지파가 뽑아서 지파에서 또 나누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돌아온 사람들,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이 그냥 개인이 뽑아서 기업을 제비 뽑아서 기업을 받는 거죠.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가 먼저고 그 후에 우리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도 하나님의 성소가 먼저고, 개인이 세워질 때도 하나님의 성소가 먼저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우선주의를 우리는 꼭 생각하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먼저고
우리 하나님 먼저라는 사실, 신본주의의 사상에 입각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온 나라가 다 그렇게 살아야 할 터인데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땅이고, 이 미국 땅의 지정자들은 하나님 앞에 선서하고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미국 땅에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또 이 미국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잘 전달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